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성회로 모일 7가지 절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7가지 절기에는 풍성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은 초실절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안식일을 채우고 7안식일 그 다음 날까지 합해서 50일이 되는 날 지켜졌습니다. 이날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했고 7안식일이 지난 후에 지켰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불렀고 또 이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다 같은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이튿날 곧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의 수는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요 초실절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림자라면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이 보리 추수 수확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부른다고도 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를 가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보리 추수 시기인 오순절에 임하신 데는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추수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이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면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영원의 대추수기가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택함받은 백성들을 추수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성취된 구원 계획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마음문을 열어 주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택함 받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유대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는 오늘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수확하는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따라해서 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의 제자가 한 곳에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최초의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120명에게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최초로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마을이 바로 우리의 1차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마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가정에 왜 시집을 갔습니까? 왜 안 믿는 가정에 장가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시댁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안 믿는 처가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왜 다닙니까?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회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안 믿는 동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왜 살고 계십니까? 안 믿는 이웃들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여러분을 그 마을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인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탄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나는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우리 마을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보리 추수기인 오순절에 임하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3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중이 사막을 여행했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다 통솔했느냐? 나팔을 불어서 그들에게 신호를 알려준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볼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내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고 나팔을 불어서 출발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신호였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로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나팔을 불 때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때에 큰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서 다시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모두 다 불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40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속죄일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7월 10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항상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자신과 그의 집안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잡아야 합니다. 그는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숫송아지와 마찬가지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됩니다.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오직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한해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피가 없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장을 지나야만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었고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휘장은 이렇게 여러 개의 실을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튼튼한 휘장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불이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긍휼하심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13장 33절부터 3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송해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송해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초막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동식 성막에 거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기 편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되면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집 밖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 거주하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노동이 금지되었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초막절을 지키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회로 모이는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한편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나고 곡식을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초막절의 다른 말이 수장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곡식을 거두어서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도들의 구원은 완성되고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수장절, 초막절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에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 세상의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한 것이 마치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식 날 자기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받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일생 동안 제일 아름다운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식장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기 결혼식 날 생애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데 천국의 아름다움이 그와 같이 황홀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한 것처럼 우리도 저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초막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마련된 그 집에 비하면 초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겠다고 스카이캐슬에 살아도 그것은 여러분 초막입니다. 남들을 짓밟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살아도 그것은 초막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와 권세는 다 잠시 있다가 마지막 날 불타 없어질 초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주의 날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뜨거운 불에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하늘에 있는 집에 비하면 초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초막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잠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초막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 사라질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괴로움과 죄가 있는 여기에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의 신앙생활 전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6월절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룩을 제하여버리고 죄를 제하여버리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나팔절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나팔이 올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 과정을 미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소푼도 안 되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 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